하나님이 내신 숨 성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틀 전인 10월 17일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막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초보 목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와 지원과 응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다음가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안수받은 곳은 다음교회가 속한 합심교단이 아닌 개혁교단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상의 후 교단을 옮기기로 결정했었고, 교단을 옮기려면 다음교회가 소속된 경남노회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9월 초부터 합심교단 가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입 청원 서류를 작성한 후 9월 16일 화요일에 경남노회에 소속된 어르신 목사님들 8명 앞에서 40분 동안 면접을 봤었고, 그리고 지난주 10월 13일 월요일에 열렸던 가을 노회에서 다행히 가입 승인을 받아서 지금은 합심교단 경남노회의 준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면접을 준비하면서 합심교단의 헌법책을 참고했었는데요. 앞부분에 선언문 중에 저의 눈길을 끈 대목이 있었습니다. 합심교단 목사님들은 세 가지 바른 것, 곧 삼정이라 부르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추구하면서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름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궁금해서 근거로 정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봤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과 경건에 관한 교훈들이 바른 말이고, 이 바른 말을 통해 듣고 배운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고 일상에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른 경건이었습니다. 즉 합심교단이 추구하는 바름이란 성경을 올바르게 아는 것과 성경적인 삶으로 경건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합심교단이 추구하는 이러한 바름의 의미를 여러분도 인정하고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도 확실히 인정하고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바름의 의미가 내 가치관이나 기준에 맞다라는 이런 단순한 이유라기보다 이와 같은 성경에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외에도 교회 헌법의 수많은 내용들과 더불어 교회의 전통적 신조들이나 교리들도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의 교회와 강단에서 선포된 정상적인 모든 설교도 설교자의 개인 사상이나 가치관이 아닌 오직 성경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그 설교를 듣고 배운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의 삶의 근거 역시 오직 성경입니다. 이처럼 신앙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며 성경을 근거로 제시한다는 건 그만큼 사람의 생각과 지혜보다 성경 말씀이 더 우선순위에 있고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임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성경이 왜 권위의 책인지, 또 성경의 내용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능력을 갖추게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성경의 권위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성경이 주는 유익과 능력을 얻어서 모든 마음과 생각이 말씀과 더 친밀해지고 모든 말과 행동이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삶이 말씀 중심으로 균형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노년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채 사형을 기다리면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이자 마지막 편지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후에 순교했다 합니다. 이 유언과 같은 편지엔 바울을 염려하는 디모데를 향한 위로와 복음 사역에 끝까지 충성하라라는 격려와 함께 바울로부터 배우고 본받은 것을 잘 이어가라라는 부탁과 명령도 담겨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속한 3장에선 마지막 때에 더욱 악해질 세상 풍조에서 돌아서고 믿는 자로서 받게 될 어려움과 박해에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견디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본문 14절 상반절부터 15절 상반절에서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며 그 가르침을 쫓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그 진리들을 배웠는지 스스로 알고 있고 그들을 통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더욱 악해지는 세상 풍조와 사람들 속에서 붙들어야 할 유일한 기둥은 바로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은 이때 당시엔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는 누구들, 어떤 사람들이라는 복수인데, 이는 디모데에게 구약 성경을 들려주고 가르쳐서 예수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한 여러 통로가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기록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 유니게가 예수 복음을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외할머니 이름이 어머니 이름과 함께 기록된 걸 보면 외할머니도 복음을 믿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들려주고 가르쳐줬던 성경을 통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복음의 진리를 배웠던 거죠. 두 번째 통로는 사도들로부터 배운 복음의 진리를 교회에 전하며 가르쳤던 사도들의 제자들과 그들에게서 배운 말씀을 함께 묵상했던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는 예수 복음을 믿는 제자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살았던 지역교회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교회의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디모데는 복음을 잘 배우며 잘 자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통로는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은 후 전도 여행을 함께 다니는 동안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거기다 예수님처럼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는 삶을 본으로 보여주면서 복음의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던 누구들과 같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온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우리 다음 가족 모두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무르게 할 다양한 통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통합 예배의 매우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선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처럼, 교회에선 디모데가 살았던 지역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처럼, 개인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선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던 바울처럼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서 신앙의 좋은 부모, 좋은 선배, 좋은 동역자, 좋은 선생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진리의 안에 머무르도록 관심과 사랑과 삶의 모범으로 신앙의 유산을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먼저 믿음의 자리에선 부모와 어른들과 선배들의 중요한 사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이들로부터 태어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아직 통합 예배가 낯설고 회의적인 시작을 가진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적응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혼잡함이나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근거와 앞으로 진행될 교육을 통해 통합 예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인지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야 할 이 사명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진 15절 후반절부터 17절은 성경이 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과 근거가 되는 권위의 책인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갖추게 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16절 상반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이 구절은 성경이 권위의 책인 이유에 대해 증명합니다. 모든 성경이란 디모데 후서가 쓰일 당시엔 구약 성경만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개신교에서 정경으로 정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합한 66권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 번역된 부분은 다른 한글 성경에선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이 감동과 영감은 헬라어 원어로 영 또는 성령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본래 숨을 내쉬다, 바람이 불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이 내신 숨 또는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것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방금 하나님이 내신 숨,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것이라 할 때 번뜩 떠오른 게 있으실 겁니다.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장면이죠. 즉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으로 사람이 생명체가 된 것 같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 또한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생명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모든 성경에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전능하심과 성령의 감동이 함께 담겨 있기에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든 인간을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하고 인도할 유일한 기준과 근거가 되는 권위의 책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구절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과 함께 개혁주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성경 영감설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성경 영감설이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인격, 재능, 또 그들이 사용한 어휘와 문체와 같은 인간의 능력과 한계 모두를 야 내가 시키는 대로 딱 그대로 써 라고 강제로 사용하셨다거나 아유 너네한테 준 지혜대로 너네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심으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성경 기록자의 모든 인격과 능력과 한계를 최대한 사용하시되 성령의 감동을 통해 아름답게 조화롭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오늘날까지 변함없는 삶의 기준과 근거가 되어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의 기록처럼 우리의 육체와 한 번뿐인 인생에서 누리는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은 풀이 마르고 들의 꽃이 시드는 것처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 생명력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유일한 기준과 근거로 삼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바른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5절 후반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능력을 갖추게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로 15절 후반절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지혜를 읽는 자에게 능히 줄 수 있다 합니다. 이 말은 예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보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고 예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모든 사람을 죄와 심판에서 건질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완성된 구원을 각 사람에 적용하신 성령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이 모든 구원 과정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지혜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주는 이러한 지혜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둘째로 16절 후반절부터 17절은 성경이 현실의 삶을 위한 능력도 갖추게 한답니다. 마지막 때가 찰수록 더욱 악해지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논리와 가치관으로 위에 13절처럼 사람들을 더욱 거짓과 악에 물들게 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정의롭고 선하게 이끄는 네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로 16절 후반절에 따르면 성경은 예수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교훈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나 이단과 같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분열시키고 어지럽게 하는 모든 가르침과 행위를 책망하며 반드시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세 번째로 삶의 중심추가 되어주는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이 균형 잡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로 어린아이를 훈육하는 것과 같은 의로 교육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과 의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유익을 통해 성경은 17절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의롭고 바른 신앙인으로 또 모든 선한 일을 넉넉히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성경이 주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정의롭고 선한 삶을 위한 유익과 능력이 우리 각자의 삶에 정말로 간절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그까이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진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세대의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본 것 같이 매우 생생하게 예언했습니다. 지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기준이 파괴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며 우리 자녀의 자녀들은 이보다 더 악해진 시대를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겐 하나님의 숨결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주는 지혜와 유익과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를 얻기 위해 3장 5절 후반절의 명령대로 이 마지막 때에 악함에서 과감히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위를 전력 질주하는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역행해야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3절과 같은 악해지는 사람들의 죄악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호흡과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진리가 살아 숨쉬는 성경,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지혜와 유익과 능력을 능히 줄 수 있음을 믿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가까이 하여 악한 세대를 거스르고 기준 없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에서 언급해드린 대로 교회의 신조나 교리나 헌법, 예시, 설교 등등을 비롯해 성도 각 사람의 신앙과 가치관과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경을 기준 삼든 근거를 대든지 하려면 성경이 삶의 각 부분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잘 알려면 분주한 일상 중에도 성경을 많이 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고 배우기 위해 가장 많이 또 가장 쉽게 접하는 통로가 설교 시간일 겁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 읽기나 큐티 시간 또는 성경 교육이나 훈련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설교 듣기, 성경 읽기, 큐티, 성경 교육 같은 시간에 성경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배우기 때문에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지혜를 한 번에 얻긴 힘들죠. 또 우리에게 바로 어제 읽고 묵상하고 배웠던 그 일부분의 말씀조차 금방 잊어버리는 초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현실적으로 성경을 깊이 또 꾸준히 묵상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몸과 시간적 여유가 잘 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성경이 주는 지혜와 유익과 능력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성경을 접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진지함과 적극성과 호기심과 여유의 태도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성경 단 한 구절에도 하나님의 숨결과 감동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한 구절이라도 읽든 듣든 쓰든 암송하든 배우든 간에 주신 말씀을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받은 말씀에 의문이 생기는 건 믿음이 없다거나 너 의심한다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은 후 사소한 질문이 생기더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목사님들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 스스로 인터넷이나 AI를 통해 답을 찾으셨더라도 목사님들께 꼭 검증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알게 된 해답이 본인의 생각과 기준과 다를 땐 여유로운 마음으로 정말 그러한지 다시 검증해보고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진지함과 적극성과 호기심과 이유로 말씀을 대하는 여유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유익과 능력을 반드시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을 접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주관적인 성경 해석과 적용을 피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개인적인 성경 읽기나 큐티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수시로 강조하실 만큼 개인 경건 생활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성경 해석과 적용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편견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즉 내가 보는 성경에 달린 주석이나 내가 보는 큐티책의 해설을 통해 알게 된 특정한 해석과 적용만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믿고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삶 속에서 탄생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록된 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개인 성경 읽기나 큐티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적용하실 땐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해석과 적용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방법은 목사님들을 통해 검증받는 것과 또 공동체로 모여 서로 나누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바로 이에 관한 것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는 건 사도로부터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후 함께 모여 각자의 생각과 묵상을 나누고 토론하면서 공동의 지혜를 모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주일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편견을 벗어나기 위해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는 그 자리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각 사람과 공동체에 필요한 지혜와 유익과 능력을 더해주실 줄 믿고 모이는 일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접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다양한 성경 해석을 들을 때 예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설교 시간은 말씀과 해석과 적용을 합친 세트 구성으로 성경을 접할 수 있는 매우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와는 다르게 개신교에선 설교자의 신학교나 교단에 따라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다양한 해석과 적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듣는 자는 귀와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듣되 설교자들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선 지혜롭게 반응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적인 예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일명 성전 정화 사건, 여기에서 성전 안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상인들과 가축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과 의자를 둘러보시며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이나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셨던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거룩한 열정에서 시작된 거룩한 분노 또는 의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일상에서 예수님처럼 거짓과 불법에 대한 거룩한 분노나 의분을 드러내는 건 정당하고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할 때도 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우리나라처럼 식민시대를 겪었거나 억압받았던 경험이 있는 나라나 공동체에게 매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따르는 교단이 생기고 거기에 속한 호전적인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걸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편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성경은 곳곳에서 화를 참거나 피하라 가르치고 예수님도 산상수훈 중 이웃을 향해 화내고 욕하면 심판받을 거라 엄정히 경고하셨다. 그런 예수님이 성전에서 화를 내신 건 인간의 본성에서 시작된 분노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집의 주인으로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드러내신 신적 권위로서의 거룩한 분노다. 따라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예수님과 같은 신적이며 거룩한 분노를 결코 가질 수 없으며 혹 우리 안에 잘못된 걸 참지 못하는 의분이 생긴다 해도 성경의 교훈을 따라 최대한 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공과 사를 막론하고 속에서 분이 나는 건 인간의 본성이기에 어쩔 수 없지만 분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자신의 몫이며 책임이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처럼 분을 품는 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니 분을 내어도 할 수 있는 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하며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본을 직접 경험하며 배운 사도들과 그들을 통해 예수 복음 위에 세워진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이 기록된 자료들을 보면 그들은 로마와 유대인의 불의한 공격과 위협에 분노로 반응하지 않았고 오직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모든 환난을 감내했으며 죽음에 이르는 핍박과 박해에도 끝내 승리했다. 자, 같은 본문에서 나온 이 두 해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둘 중 어떤 해석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사실 이런 해석들은 이건 맞고 저건 틀렸다라고 쉽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쉽게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선 소모적인 논쟁보단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 성경적 기준에 가장 가까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선택하고 적용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듣는 자의 몫입니다. 부디 다양한 성경 해석을 만나 고민이 되실 땐 성경을 통해 얻은 유익과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의 성품에 가장 가까운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삶에 적용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올바른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과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며 읽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함께 정의롭고 선한 삶을 위한 유익과 능력을 주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권위이자 기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주는 지혜와 유익과 능력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얻기 위해 분주한 현실 속에서도 성경을 접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진지함과 적극성과 호기심과 여유의 태도로 말씀을 대하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편견이 아닌 공동체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다양한 성경 해석에 대해선 예수님의 성품에 가장 가까운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적용하라 권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는다고 삶이 정말 변화될까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아주 미미하게라도 말씀을 통해 제 삶이 이전보다 변화되었고 아주 느리더라도 지금도 성령께서 저를 변화시켜 가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아이다움, 와이다움, 청년, 장년까지 더욱 악해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다음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내신 숨과 성령의 감동으로 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더욱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정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익과 능력을 얻으십시오. 아멘.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권위와 기준으로 삼아 복음의 진리 안에 끝까지 머무르십시오. 아멘. 그리하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악한 세대를 거슬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쳐 끝내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